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2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고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내게 맡겨진 제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는 제물의 사용입니다. 한 사람이 금화로 가득한 큼지막한 가방을 가지고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항해 중에 배가 폭풍을 만나서 그만 좌초하고 말았습니다. 그 침몰에 나갈 때에 이 사람은 빨리 가방에서 금화를 떼어서 자기 허리에 차고 물속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금의 무게 때문에 이 사람은 바다 바닥까지 깔아앉게 되었습니다. 살기 위하여 챙긴 돈이 그를 죽음으로 가라앉게 만든 것입니다. 그가 가라앉을 때 그가 금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고 금이 그를 소유한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면 사람들이 마음을 많이 닫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말 돈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6마디 중에 1마디가 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절반은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1000귀절 이상이 재물과 관련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실까요? 돈이 필요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궁극적인 소유주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헌금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돈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시는 이유는 재물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재물이 사람을 다스리게 되기 때문이고, 사람이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사람을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재물 때문에 이혼도 하고, 재물 때문에 형제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재물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재물에 대한 바른 관념을 가지고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스토리를 읽으셨지만 대충 편안하게 정리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한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청지기가 자기 재물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었고 주인은 그 정황도 증거도 포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라고 말합니다. 언제까지 정리해. 해고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이 청지기는 생각합니다. 큰일 났네. 해고된 다음에 땅을 파먹고 살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래서 그가 이렇게 합니다. 채무자들을 다 소환해서 빚을 깎아줍니다. 목적이 뭐였죠? 빚진 사람에 대한 긍휼과 구제가 아닙니다. 해고된 다음에 그들에게 신세질 명분을 미리 투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하자면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가 발각되자 공문서를 위조하고 장부를 조작해서 자기가 은퇴 후에 피할 길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도 파산한 사람입니다. 근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주인이 그를 칭찬하고 있다는 거죠. 8절에 보면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비유는 비유입니다. 비유를 푸는 중요한 원칙은 비유는 한 초점만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공금 횡령도 괜찮다든가 아니면 장부 조작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용인한다든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세 핵심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로는 재물, 둘째로는 미래, 세 번째는 활용입니다. 짧은 글을 줘볼까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재물을 활용하여 미래를 대비하였다. 청지기는 자기에게 맡겨진 재물을 활용해서 자신의 해고 이후의 미래를 대비하였습니다. 청지기란 돈의 소유주가 아닙니다. 청지기란 돈을 사랑할 사람도 아닙니다. 그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돈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고 주인의 뜻대로 돈을 잘 활용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돈을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잘 사용하려면 두 가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첫째로는 위를 의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미래를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한 사람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는가? 한 사람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보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의 금전출납부하고 그의 플래너, 그의 하루 인생을 계획하는, 살이를 계획하는 수첩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돈에 대한 태도가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우선순위, 그 사람의 삶의 목표를 보여줍니다. 돈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미래를 의식하고 돈을 사용해야 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이 칭찬한 것은 그의 부정직이 아닙니다. 그의 장부 조작이 아닙니다. 주인이 칭찬한 것은 미래에 대한 대비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헌금으로 천국 갈 권리를 산다든가 아니면 하나님께 뇌물을 바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구매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장 가치 있는 돈의 사용은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그죠? 이 쉰들러라고 하는 독일인 사업가는 돈을 잘 벌었습니다. 이 쉰들러 리스트는 전쟁 막바지에 이제 독일이 패배하고 연합군이 승리한다는 이 기미를 알게 되자 자기 재산 수백만 마르크를 다 털어서 그 돈으로 독일 당국과 흥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 전체하고 유대인 1100명을 맞바꿉니다. 그래서 1100명의 유대인들을 구원하게 되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쉰들러 주스, 쉰들러 유대인이란 부류가 있습니다. 쉰들러에 의해 생명을 건진 유대인들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한 기업가로서 그가 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얼마나 많은 돈을 쌓았는가, 얼마까지 가져보았는가가 아니고 그의 전 재산으로 1100명을 살려놓고 이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제게도 그런 기업가 한 분이 계십니다. 돈을 잘 버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 때문에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 어린이를 위해 돈을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그분에게 정중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어린이를 사랑하신다면 더 어린이들을 행복하게 만들 좋은 사업을 확장해 가십시오. 그리고 정말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신다면 어린이 사역을 위해 일할 일꾼들을 키워낼 장학금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그분이 마련해 주신 장학금을 가지고 저도 공부했고 제 후배들도 공부했고 부분적으로든지 전체적으로든지 직접적으로든지 간접적으로든지 이렇게 해서 파이디어낸 거의 10명에 가까운 박사님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기업이 대단히 어려워져서 결국은 기업을 접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그가 키운 양승헌은 이 자리에 서서 지금도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해 일하고 있고 그렇게 일할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의 투자 중에 정말 의미 있는 투자가 바로 저를 키워낸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을 키워낼 돈을 준 것입니다. 그 돈은 참으로 복되게 사용되었다. 저는 그렇게 고마워하고 그분의 그 섬김에 잊지 않는 감사를 마음에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의 재물을 사용함으로써 조국의 내일, 하나님의 내일을 세우는 그러한 청지기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암구원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재물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손에 맡겨주신 이 재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대체하는 우상으로 쓰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게 주신 재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문에, 내 주변에, 내 교회 안에 우리나라에 세우는 일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는 우리 사업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크리스천 기업가들이 얼마만큼까지 돈을 벌어봤나 그 허망한 꿈을 목표로 돈 벌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 그 재물을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